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히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그른 것이냐. 또한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이러한 선택 가운데서도 한 가지를 더 추가하죠. 어떤 것을 추가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고 고민을 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용돈이 별로 없었을 때는 사역을 안 하고 솔직히 아르바이트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 먹고 사는 게 우선인가라고 고민할 때도 있었고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가 없는데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는 수련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수련회도 있었고 다른 교회 수련회도 있었고 이런 거 쫓아다니다 보면 여름방학 때 알바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쪼들리게 될 때도 있었고 이런 선택을 하면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라고 신앙인들은 생각하고 고민을 해요. 예. 그리고 교회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걸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와 교회에서 말하는 그 가치가 동일시하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약간 그 힘듦이 따라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 혼돈도 오게 되고 아마도 신앙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아마 불편해질 거예요.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뭐냐면
뭐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에 수많은 아이들을 불러와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거듭나게 하고 변화받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목적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 목적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라고 혼돈하게 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피곤해 한단 말이에요. 목적 지향주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 신앙을 들고 나온다면, 그 결과가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신앙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한테 먼저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하다 보면 그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제가 늘 잘 하는 말 있잖아요. 괜찮아요. 예. 제가 참 성경적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명확한 대답을 얻고자 한다면 약간 많이 답답해 하실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살펴보면, 자, 혼자 있으면 마치 혼자서 살으면 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할 것처럼 보여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나요? 자,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 연습된 게 나오니까 얼마나 더 잘 섬기겠어요.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혼자 있으면 그 모든 그 정신과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던가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혼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고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일반적인 신앙인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러한 고난에 닥쳤을 때, 요즘 보면 그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만 연락해서 그런지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 신앙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고난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더하실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로 시험하여서 이 시험에 통과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이 시험을 나에게 주셨다,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어려움, 환난, 고난,
이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물론 축복도 주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예요. 내가 아직 가치를 두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이기지 못한 것처럼, 마치 더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이 왜곡되어지는 것이고 흔들러지는 것이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내용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건을 어떻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인들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살잖아요. 이 죄인들이 사는 데는 죄의 마음과 원리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죄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알고 있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이런 것도 죄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이 마음으로, 이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죄의 원리가 만연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뭐 목사는 어떻게 사냐, 뭐 그들이 말하는 가치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번에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몰랐대요. 제가 여기 여기 교회 목사님인 줄. 근데 이번에 운동하면서 알게 됐는데, 보면서 그 교회 어떻게 운영이 되냐, 지나가면서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만 드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업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된다고, 잘 운영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뭔가 부흥해야 되고 많이 모여야 되고 영업 실적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 이해 들 때마다 좀 힘드네요. 예.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많이 지탄을 하거든요. 뭘 했다 하면 지탄을 하고 뭐만 했다 하면 뭐 말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생각은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행동거지가 똑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서, 그러니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성도들조차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저들이 그렇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달라 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죄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까요? 안 따라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흔들려서, 성도들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에 흔들려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성도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서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고자 함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설교를 통해 가지고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우리 그걸 계속 확인시켜 드림으로 그걸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하면 그 코치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게 기초 그리고 힘 빼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알려줘요. 그러면 좀 들었으니까 그 하는 거 봤으니까 운동을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몸으로 막상 해보면 전혀 달라요. 엉뚱하게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안다라고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이렇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시지라고 아는 거 그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배우고 따라가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말씀대로 했더니 맞다라고 확증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 본문 내용 속에서 바울이 보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바울은 임박한 그 종말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것도 필요 없고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게 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종말일까 아니면 어떤 내용일까 하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뭐예요? 세상의 끝이죠. 세상이 뭐 불타오르고 망하고 기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든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고 또한 개인적인 종말에서 죽음을 얘기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일어나는 거하고 만약에 당장 내가 오늘 죽게 되었다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세상의 종말은 상관없이 나의 종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사는 걸 에피소드가 있는데 2000년 밀레니엄 이때 세상이 멸망한다고 노스트라다마스인가 뭐가 얘기하고 사람들을 어떤 사이비 종파에서는 그때 휴가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그때 한참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세상의 종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하면 지금 뭐해? 돈 벌 필요도 없고 있는 거 다 쓰고 그러면 여기서 다 쓰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떡하나 해가지고 천국에도 적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이었을 때니까 90년대 초반에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어차피 세상이 망할 거니까 이런 종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 성경에서의 종말은 바로 죄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뭐가 시작되면 창세기 2장, 3장부터 뭐가 나와요? 인간이 죄인 되었던 것부터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와 고통과 그런 것의 시작이 뭐냐면 인간이 죄인 되고 나서부터 나타난 모든 상황들이에요. 이제 바울은 뭘 알았냐면 이 죄가 모두 끝날 때가 됐다. 이 종말이에요. 죄가 어떠한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 성도에게는 그 공격을 모두 막아낼 수 있고 이미 이긴 자로서 삶을 살아가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유익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은 잘 먹고 잘 살고 당장이라도 나에게 돈을 주는 거
어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주는 거, 이게 유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유익은 그러한 유익이 아니에요. 이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구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 바로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오늘 새 번역 들고 나왔는데요.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립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집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립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상황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그 고난으로 인하여, 고생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은 신자나 비신자나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성도라고 해가지고 맨날 생판 놀아요. 그러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만약에 건강을 해치는 일을 계속해요. 그러면 계속 튼튼할까요? 이것은 성도나 비성도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 일반적인 원리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내가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특수한 은혜를 누리겠다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모든 불과 시험에서도 다 이길 수 있어. 계속 걸어갑니다. 예. 근데 피할 길을 주시고 다른 길을 주시고 일반 길을 주셨는데 왜 그 길로 안 가고 왜 객길을 부리나요? 우리의 신앙은 일반 사람들,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밖에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내 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죄로 인한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그 평안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밖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계속 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만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경을 뒤집어 놓고 상황을 어지럽히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죄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모두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고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 상황과 공경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예요.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적 가치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도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점으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탁 치고 나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느냐? 성도는 과연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땅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유익이에요. 성도가 큰 부를 이루고 건강을 이루고 큰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성도의 유익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명예도 가져야 되고 건강도 하셔야 되고 부도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도 바울도 그러한 걱정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에 동일한 가치를 두고 그 안에서 기쁨 가운데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것이 뒤틀려지고 힘들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미 다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조금만 힘들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더 좋은 길로 보여주시옵고 또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적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깨달아 알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달으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